오늘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또 저녁에 여러분들이 글 올리는 거 보면서 진짜 솔직히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야, 내가 보지 못하는 구석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제가,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실력이 있다. 창세기 읽을 때보다 출애굽 읽기를 읽을 때 더 많은 여러분들의 좀 그 묵상하는 것이 좀 깊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말씀은 내가 읽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 읽기의 목표는 말씀이 나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말씀의 거울 위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악이나 욕망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비춰보는 모습은 각기 다양합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나를 세우고 나를 닦아내고,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또 하나님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면서, 우리 출애굽기를 읽고 있으니까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 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어찌 인간의 속 하나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낸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출애굽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깊이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의 핵심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으시더라. 가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원망될 때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들려줘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절대 무관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소리를 신음소리로 듣고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신음소리로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시겠죠? 여기서 동사가 중요합니다. 나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인간의 고통과 무관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어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 보내라. 우리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리러 갈 거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큰 고통을 줄 겁니다. 재앙을 내릴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로 그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그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튼 소리, 게으른 놈들의 소리라고 들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인간이 고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소리를 들었냐 하면 허튼 소리, 게을러 빠진 놈들의 소리. 게으르니까 저런 소리 내지. 그러면서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로 만드냐 하면 원망의 소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고통의 소리가 어떤 소리를 만들어냈냐 하면 바로로 향한 원망의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고 짚을 주지 않으므로 누굴 향하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로 만들어냅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인간이 만드는 세상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허튼 소리. 저 게을러 빠졌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원망의 소리를 만들어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한번 모든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나 안 따르고 나한테 동의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근데 네 입에서 나를 안 따르는 것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내가 만들어줄게. 그게 목사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우리 교회 나가면 너 나가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나님 너 축복해 줄 줄 알아? 그러면서 원망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세요? 바로에 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에게 전하라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4장 22절 말씀. 이 첫 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들려주고 계세요. 모세와 아론아, 너 바로에게 가서 분명히 전해라.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고요? 맏아들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전부야. 분명히 가서 전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맏아들로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소중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4장 22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4장 23절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다들 눈이 처음 읽는 것처럼 보십니까? 다 읽으셨잖아요. 다 아시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그렇게 사명감 줘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간단해요. 그걸 알고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에게 던져주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 뭐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냐면 이것은 할례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간단해요.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몸에 심어둡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게 할례입니다. 그걸 꼭 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심는데 이 정체성이 뭡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고요? 맏아들이다. 이걸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 출애굽 정신을 너희가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내 삶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만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만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입니다. 이게 출애굽 정신, 이 정신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까? 너무 쉽나요? 자,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해야 됩니까? 그래요. 아주 우리 그 정도 지식은 있잖아요. 이 출애굽 이야기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으니까 자 봐봐.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출애굽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삶의 고리에 우리가 다 묶여 살아요. 바쁘잖아요. 늘 바쁜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뭐 한 가지 얻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라는 말은 나도 그냥 이 고생스러운 데서 이 어려운 데서 하나님이 건져내가지고 내 새로운 삶을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 정신이 있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진짜 인정하잖아요. 무슨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근데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맏아들로 여기신다는 게 우리에게 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출애굽 정신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우리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정신만큼은 하나님,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출애굽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늘 삶을 그냥 똑같이 아무 희망 없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바로 밑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다음 주는 이제 제가 한 사람을 지정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예수님 죽음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자, 성령은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준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이에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방언을 하잖아요. 그 어리둥절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크게 한번 따라 봅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질문했죠?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란 말은,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예수님의 삶처럼 그 길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면 우리에게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쉽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성전이 누구냐 하면
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인지 이 사람도 성전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말했죠.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맏아들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울이 죄를 이야기한 것은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자꾸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죄지.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들리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하나님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좀 더 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스판에 쓴 것입니다. 자, 다시 자세히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문장을.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편지. 이거는 뭐로 쓰지 않았다고요? 먹물로. 자, 우리 하은이 자, 먹물로 쓰지 않고 뭐로 썼다고요? 보세요. 자, 먹물로 쓰지 않고 뭐로 썼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편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를 담고 있다고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쓰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믿으십니까? 자, 아멘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진짜 편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가 생각났냐 하면 전도서가 생각났어요. 자, 전도서도 여러분 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도서는 전도자, 지혜자가 씁니다. 그 지혜자를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 코엘렛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면 전도서는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솔로몬이 썼다. 근데 왜 솔로몬이 썼다 그러냐면 솔로몬은 가장 큰 지혜자이기 때문에. 근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혼자 쓴 게 절대 아니에요.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지혜자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오랜 삶의 경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오랜 삶의 경험들을 총집합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어떤 것은 바람 같고 어떤 것은 보람되게 되는 것이 되더라. 그 모든 삶의 지혜를 총집합시켜 놓은 것이 어디라고요? 전도서예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는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전도서를 조금 읽고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세상 다 헛돼.
놀아.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놀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헛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있는 듯한데 없는 것. 자, 여러분, 안개, 바람. 자, 바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봤어요? 못 봤죠. 그 있는 듯한데 없는 것.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전도서에서 있는 듯하면서 없는 것, 헤벨, 헛된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돈, 권력, 명예, 쾌락. 이것은 있는 듯한데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바람이래요. 바람 같대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 같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 읽어보면 전도서에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보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람 잡는 걸 잡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보람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보람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돈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전도서 2장이 나오잖아요. 다 바람 잡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보람된 것만 남더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바람 잡는 같은 세상에서 보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야, 너희들 나한테 와서 너희들 내 명령 따라 해야 돼. 그래, 너가 천국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삶을 바람 잡는 것이 하지 말고 보람을 느껴야 너희 삶이 행복해진단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단다. 그 삶이, 너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나는 너희를 천부로 여기는데 왜 너희는 삶을 바람 잡는 것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람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죠? 진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바람 잡듯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교회 나가기 싫은데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나오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떡하나? 혹시 내 신앙생활 안 하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난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데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람이에요. 그 보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람 같은 우리의 삶이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멘? 우리 서로 힘을 합쳐라고. 저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면, 바울이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크게 은혜가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참 은혜가 돼요. 누군가 있음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 하나님이 왜 공동체 주신지 아세요? 절대 여러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 혼자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고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연결고리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줘요. 내가 여기 있음이, 연결고리가 있음이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저는 이게 꿈이에요. 우리 교회의 꿈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좀 그렇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만 빨리 보고 이제 끝낼게요. 자, 우리 42절 오늘 본문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암덩어리를 드러내듯이 그들에게 메스를 대요. 수술해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르침에 몰두하여서,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몰두하여서, 자, 세 가지입니다. 서로 뭐요? 사귀는 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서로 사귐이 있다. 자,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여러분 사귐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의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저 보세요.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면 이런 사랑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자기 초월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기준이 있어요. 아마 박지사도 기준이 있고 저도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은 난 용납 못해.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다시는 나는 이야기하지 않아. 우리 다 기준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 초월이에요.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용납이 안 돼. 이런 쪽은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럼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를 지켜내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키는 방패가 성의, 나를 지키는 성의 잘못하다가는 나를 가둬버립니다. 이 오류를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가 정말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든든한 성을 짓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든든한 성을 지켜서 나를 지킨다고 하는데 좀 있다 보면 그것이 나를 역설적으로 가둬버립니다. 자기 초월을 못해요. 하나님이 뛰어넘으라고, 그거 뛰어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부터 서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상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얻어먹는 게 뭡니까? 자기 기준이 확실해요.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요, 그 기준이. 그리고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잘난 척, 나는 다른 척.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어에 다른 사람하고 교통이 안 됩니다. 너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나를 지키는 이 성을 내가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언제나 나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사귐이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한이 봤을 때 한이하고 한번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좋잖아요.
근데 하은이는 쟤는 맨날 저렇게 자기 잔막을 딱 치고 나는 시간 없어. 난 안 해. 난 그런 거 싫어. 맨날 그런 말만 하은이가 한다 그러면요. 하은이한테 다가가기도 싫어요. 근데 하은이가 그런 사람 아니는 거 알면요. 나 하은이하고 한번 말하고 싶어. 가서 한번 말 한번 걸고 싶어.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이 영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빵을 떼고. 여러분, 빵을 뗀다는 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은요, 요한복음 6장 보면 돼요. 예수님이 성찬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주는 것은 이 빵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뭡니까? 피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자꾸 우리를 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다 줬잖아요. 그 여러분도 좀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리에 서보고 그 사람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좀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이은미 집사님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서 있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어요. 전 섰어요. 섰는데 한이 말한 나이의 아이가 지하철 중간에 어디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얘가. 그것도 이쪽에 서 있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 편에. 그 얘가 뭘 하고 있냐면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도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알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다음 역이 대곡역인데 그 대곡역에 많은 사람이 내렸는데 이 사람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딱 서서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신내까지 걸어 타고 오려고 딱 하는데 내 앞에 사람이 딱 딱 서자마자 얘가 저서부터 정말 총알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한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으시라고. 나는 머리 허옇고요. 한이만 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이가 생각나더라고. 제 나이 때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피곤했으면 그럴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한이가 많이 생각나서 앉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앉으라 그랬어요. 그때 앉아서 지도 무한한지 한 1분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을 열더라고. 책을 꺼내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연신내까지 화장을 하더라고. 막 찍어바르면서 계속 찍어바르면서 화장을 계속 진짜 제가 이만큼도 거짓말 안 합니다. 연신내까지 어떻게 화장하냐면 화장하고 나는데 조금 기다려요. 이렇게 또 눈 감고 있어요. 그리고 눈 뜨면 또 하더라고. 그게 이게 화장을 먹는 거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하는데 연신내까지 화장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기쁜 게 한이를 돕는 마음으로 저런 아이들 돕는 마음으로 내 조카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기더라고. 여러분 제가 좀 우스운 농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남들에게 양보하고 남들에게 내어주고 좀 빵을 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져요. 줄 쓸 때도 조금 뒤에 있으면 먼저 좀 가시라 그러고 우리가 자꾸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자 마지막에 뭡니까? 기도의 염소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큰 힘은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것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예전에 여기 신명철 집사님 댁에 잠깐 내가 얹혀 살 때 그 아침에 그때 제가 젊었을 때 놀기 좋아하고 그 늦게 들어오고 그럼 늦게 들어와서 제가 푹 골아 떨어져 있으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내 발밑에서 뭔가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제 깰까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 참 발밑에서 어머니가 내 발 잡고 우리 아들 똑바른 목사 되게 해달라고 똑바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급하게 왔지만 진짜 제 속에 생각이 뭐냐면 이제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사라졌구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숨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사라졌구나. 여러분, 누구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 그때 참 좋았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때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도 꼭 일어나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말씀 기르면 어떻습니까? 한번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저는요, 항상 그래요. 제 버릇이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서 들어갈 때마다 저는 꼭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모임에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상처받는 말 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면요, 항상 사람들이 저를 반겨줘요. 저는 이게 버릇이에요, 진짜로. 이번에 우리 선교 갔을 때도, 선교순례 갔을 때도 버스 탈 때마다 하나님, 이 버스 안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섬길 수 있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버스 타면요,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해요. 그걸 진짜 많이 느껴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꾸 상황들을 만드셔야 돼요. 아침에 나서 하나님, 이날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시고 오늘 2시에 내가 만약에 박신우 집사를 만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2시에 박신우 집사님께 만나는데 이 만남이 나에게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게 계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만남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 아이 2시에 병원 가는데, 또 우리 집 아이 누가 뭐 하는데 하나님 꼭 함께 해주세요. 그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오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꼭 함께 해주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전부라는데, 하나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